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로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현대 과학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귀신은 고대의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귀신의 존재를 열광적인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귀신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는 행동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악령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인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 영역인 로마와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되는 지역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예수님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 지역의 제자들과 함께 상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은 이 사람을 억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귀신은 약 6,000명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광야 같은 장소로 몰아갔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이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귀신이 그를 통제하였습니다. 그러면 귀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귀신들은 악한 영들과 더불어 사탄의 부하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엿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자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하자 그들은 실패와 슬픔과 죽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뚫어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귀신이 이 사람에 들어가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옷은 죄인에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수치심이 없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귀신은 그를 난폭하게 했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고 무덤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 사람이 첫 번째 한 일은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곧 예수님께 순종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귀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 놓자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올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사람에서 즉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방적인 은혜로 주도권을 가지고 고치셨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다르게 취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악령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정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회학이나 심리학 같은 학문은 인류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들은 영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귀신의 영들 분별함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원자폭탄도 귀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기 전에 그 사람과 귀신들을 구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그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된 정체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독특한 개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양떼 이름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야곱이라고 하였을 때 그의 속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본문에서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적절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악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때 귀신이 한 명씩 들어가서 6,000명이 될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귀신들은 그에게 고통스럽게 하였고 그의 정체성을 잃게 하였으며 귀신들이 도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참된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쫄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의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